12장과 13장에서 종말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이 무지하게 강력하고 그 용과 싸우면 용이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14장에 와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을 보이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용기를 주시는 환상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시온산의 어린 양 옆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제 새롭다는 거죠. 노래 자체의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부르는 자의 새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바로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그 사건에 대한 첫 반응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였지 않습니까? 거의 한 장을 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 걸 새 노래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찬송을 불러야 될 사람으로 시온산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죠. 14장에 그래서 1절의 첫 문장은 또 내가 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껏 본 거하고 달리 또 내가 보니 새로운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것이 이 종말의 시대에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시온을 봐야지. 내가 지금 어딜 보고 있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도 분명히 여기 보라고 하잖아. 시온산의 어린 양 옆에는 분명히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눈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고 급기야 그 자리에 내가 주님과 같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또 코로나 이후로 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으면 실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손을 써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것이 종말의 상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경은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진짜 신자들을 향하여 여기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전부 다 14만 4천 안에 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그 진심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14장의 환상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또 내가 보니 14장에서 이 요한의 첫 시작의 멘트를 잊지 말자는 그런 그 다짐을 해봅니다. 나는 뭘 보고 어디를 보고 있냐? 도대체 나는 뭘 보고 있느냐? 시온을 보자, 시온. 시온을 안 보고 왜 바다와 땅을 보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큰 각성과 또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천사가 말을 하는 내용인데 그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는 대상은 저 안 믿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이 시온에 거하는 14만 4천을 언급하고 나서 세 천사가 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에 서 있는 자들이 맞다면 이 세 천사의 소리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소리고 우리는 당연히 시온에 서 있다면 이 세 천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이 들려야 되죠. 그리고 그 소리를 명심하고 내가 있는 시온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임을 그걸 다짐하고 집중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신자가 참됨이 어디냐, 이 신자가 참되냐 아니냐 이게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리고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처럼 분명한 시금석이 없더라는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정확하게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귀 없는 자도 있나요? 그럼 물리적인 말이 아니죠.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반응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경험되는 피드백 중에 늘 그렇습니다만 정작 말씀이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내고 도려내야 할 사람은 전혀 그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더라고요. 근데 수술 안 해도 될 사람, 막 괜찮은 사람은 오히려 더 애를 쓰고 더 애통해하고 더 이 말씀 앞에 철저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깊고 정확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알다시피 그것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이제 비유로 표현하는 건데 내용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뭐 길가 돌짝밭 뭐 기타 등등 뭐 구석구석 안 떨어지는 곳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6절의
표현에 보면 시작할 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전부 다 민족, 종족, 방언, 백성 구석구석 남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딱 옥토만 꼬라서 거기를 탁 해솔해서 씨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쫙 뿌리지 않습니까? 그 비유가 끝나고 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주님의 사람 진짜는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 그 받은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더 철저히 애통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괜찮은데 더 깊어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는데 이 없는 자는 선포된 말씀 앞에 반응을 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채워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구멍이 나는 거고 느슨해지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채워지는 건 없으니 그나마 있던 것들마저도 다 새 나가버리고 아예 다 없어져 버리더라는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죠. 이 종말의 시대에 점점 그 판도가 분명해집니다. 알곡이었냐 가라지였냐. 오늘도 알곡으로 사시는 우리 화두계 성도님들은 그 있는 것을 더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을 잘 새기고 또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새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을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처음 등장하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7절에 그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말한 내용이 있고 9절에는 세 번째 천사가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첫 번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 그게 세 가지 내용에서 구분돼서 설명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분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유한겔리온인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라면 복음이지 뭘 갑자기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물론 이제 진리성에 있어서 진리가 영원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진리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바뀌거나 멈추거나 소멸되면 진리가 아닌 거죠. 영원이란 말은 이제 시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새 천사가 말하는 내용들이 영원한 복음, 이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천사의 소리는 현재를 향한 메시지고 복음이 현재화되는 거. 두 번째 천사는 과거, 세 번째 천사는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는 모든 시간성을 다 망라하기에 이제 영원한이라는 형용사로 복음을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시온에 있어야 되죠. 어디 바다나 저 땅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시온에 있다는 증거는 이 세 천사의 말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이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 천사는 다 이 처음 등장하는 영원한 복음, 이걸 근거하여 그 복음으로 인한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좀 새삼스럽지만 여러분이 이제까지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복음이 뭔지 잠시 짚어보고 이 세 천사의 메시지를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갖고 현재, 과거, 미래를 얘기한 거니까 복음부터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 없죠. 복음이 뭐야 이러면요. 말 자체가 복음, 복된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 또 영어로 굿뉴스 이거죠. 복음이란 단어가 유한겔리온인데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복음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 어떤 유래가 있을 것인데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마라톤 해안이라는 데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세계사적으로 이제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 거대한 페르시아를 맞이해서 아테네가 분명히 져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본국에 전하기 위해서 42km가 되는 길을 한 전령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와서 외칩니다. 알죠? 그래서 마라톤의 유래가 됐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양념을 이제 많이 친 그런 이제 전설이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에스라 강해를 할 때 에스라 7장 11절 부분 그쪽을 설교하면서 이 사건의 이제 팩트,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있는 그 팩트를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언제 무슨 설교를 어디서 했는지 이거 다 기억을 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몰라요.
그 수많은 설교를 언제 어떻게 뭘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단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렴풋하게 제가 기억이 있는 것을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보고 확인이 된 후에야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하라고 그 소스를 전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참고하라는 말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 그 전령이 달려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뭐 한국말로 이겼어요 안 했겠죠.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말을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 앙겔리온 이렇게 합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그렇잖아요. 이 싸움에서 이겼는데 얼마나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기서 유 앙겔레온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때 그 아름다운 소식 그것도 이제 복음이죠. 거기서 유래된 기쁜 소식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초대교회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기쁜 그 소식 이걸 배경으로 알고 있는 바 이 단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이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역사 속에 있었던 기뻤던 일들 그것도 아무리 기뻐도 순간적인 사건이고 또 잠깐의 기쁨 정도일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한 한계가 없고 순간적인 게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기쁨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세상에서 사용하는 유앙겔리온과는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여기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볼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교리적이고 깊은 내용을 전해줍니다. 복음이 뭔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부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게 왜 유명해요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불이 되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이 일으켜지고 오늘날 우리 감리교 같은 또 장로교 이런 프로테스탄트가 사실은 이 말씀 위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다시 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복음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야 되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으면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의롭다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시중에서도. 의롭다고 할 때 개념하고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세상의 의, 인간의 의, 그냥 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의라는 헬라어가 디카요시네라고 하는데 디카요시네, 디카라는 단어가 뿌리가 되는 말입니다. 디카라는 말은 정의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동상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신상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뉴욕이나 뉴저지 가면 자유의 여신상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분명히 봤을 거예요. 디카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그 여신상이 디카라는 건 몰랐겠지만 그 정의의 여신상을 여러분은 사실 많이 봤습니다. 보통 이제 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공공 건물, 법원 앞에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이 동상이 있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 이렇게 저울, 양옆으로 이렇게 저울질하는 그 저울을 들고 어떤 동상은 눈을 가리고 있죠. 보통 눈을 가리는 게 원조인데 뚜렷이 더 쳐다보라고 눈을 가리개를 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왜 정의의 여신, 그걸 디카라고 그래요. 그 여신상의 이름을. 그 왜 정의냐? 뭐 알다시피 저울, 공평을 말하죠. 칼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평이 틀어졌을 때 이 법을 집행한다. 이런 준엄함을 나타내는 거고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사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정하겠다, 객관적이겠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상이 이제 그리스 말로 디카라고 하고 이게 로마로 와서 유스티티아라고 합니다. 유스티티아가 영어로 이제 저스티스, 이래서 정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독교에서 칭의라고 하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의롭게 칭했다. 요건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가 아니라 칭의입니다. 의하고 칭의하고 달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justice는 정의인데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justice가 아니라 justification. 그러니까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게 됐다. 이게 칭이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됐다. justice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뭐 대강 감을 잡으시죠. 무슨 말 하는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었다. 저스티스가 없는데 저스티피케이션 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롭게 만든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의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자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를 의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 기억을 하실 줄 아는데 그 오를 의자가 위에 양이 한 마리 있죠. 그 밑에는 나아 자기를 말하는 나아자인데 그러니까 내 위에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아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손수자하고 이 창과 창자, 창이란 말이에요. 손과 창. 손에 창을 갖고 있어요. 손에 창을 주고 양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나 대신에 양을 죽여갖고 그 양을 내 위에 올려놓는 거.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귀한 신학적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그 의도를 갖고 했는지 제 해석입니다만 아주 정확한 의의 개념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제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법궤 안에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있고 법궤가 열려져 있는 채로 있지 않습니다.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났다라는 상징이죠. 그래서 그 뚜껑을 닫습니다. 그 뚜껑을 닫고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사실 그 말이 뭐냐면 은혜 받으러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게 일종의 고유 명사도 됩니다. 법궤 뚜껑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 뚜껑을 향해 간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다 뭘 하느냐? 뚜껑을 덮고 나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안에 인간의 죄를 안 보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안 보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안 보겠다라고 하면 머리에서 잊어버리십니다. 인간은 안 보겠다고 말만 거짓말 해놓고 수틀리면 뒤에서 뒤끝 장렬이죠. 내가 너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대듭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가 않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 그 피로 이 안에 있는 죄를 아예 기억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그 우리의 때 묻은 죄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인치신다. 그게 칭의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죄인의 위에 피, 즉 양이 있는 것과 같다. 이게 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이게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복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스토리가 그 성경의 포도원의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쯤에 나오는데 아시죠? 품꾼을 얻으려고 아침부터 장터에 나갑니다. 이 주인의 모습이 아침부터 품꾼 얻으려고 장터에 나가는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모습은 그 당시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장면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부자잖아요. 한 마을의 경제 전체를 담당할 만한 굉장한 부자인데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주 정도 되면 나가서 이렇게 딴 데서 놀면서 이렇게 청지기를 고용하면서 관리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지 직접 거기 가서 뭐 청소부 구하고 무슨 경비 구하고 이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아침 9시에 나가서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품삯을 줄 거라고 하면서 일을 하게 해줍니다. 그 성경 표현이 그래요. 상당한 품삯을 준다. 상당하게 준다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그 상당하다라는 말, 요 표현을 할 때 헬라어가 디카이오시네, 즉 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금요철야쯤 되면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안 찾아봐도 된다라는 안심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내용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품꾼들한테 그 일하는 대가로 주는 돈, 그 대가로 준다라는 게 의다라는 말이에요. 디카이오시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침 9시부터 시작하여 12시도 나가고 3시도 나가고 심지어는 오후 5시 퇴근 시간 가까이 됐는데도 나가서 보니까 일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일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돈을 주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다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억울하죠. 분명히 주인이 상당하게 주겠다고 하면서 니카이오 시네라고 말을 했는데 먼저 온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의가 아닌 거죠. 의라는 것은 저울을 든 것처럼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정의잖아요.
근데 공정과 공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의롭지 않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들죠. 왜 이러냐고. 그게 인간의 의지요. 아까 말씀드린 여신상 디카가 들고 있는 그 저울처럼 인간의 의라는 것은 대가와 조건과 비교와 상대성,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의는 뭐예요? 그 일꾼을 일을 시키면서 상당히 주겠다, 즉 의롭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일찍 온 자들은 다른 일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다른 데서도 불러주는데 그걸 포기하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아무 데도 못 가고 굶어 죽는 일만 남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해 보면 그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더라라는 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일을 준 것 자체가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을 다 살려준 겁니다. 죽어야 하는데 살려준 거. 그것이 주인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의롭게 해주겠다라는 디카요시네라는 말을 쓴 거죠. 이 비유의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구로 끝납니다. 뭐라고 끝나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더라. 이 말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 문구를 잘못 이해를 해서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좀 뭐랄까 틀리게 이 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흔히들 뭐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막 엄청나게 바짝 잘하고 반대로 오래된 신자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저봐라 저거 성경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용을 합니다. 이 비유가 주는 핵심을 모르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저도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좀 웃으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먼저 된 자의 모습과 또 나중에 왔지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칭찬한다는 취지에서 이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이렇게 제가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적어도 핵심이 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죠. 먼저 왔냐, 나중 왔냐, 이것조차 조건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먼저 왔다는 조건 때문에 나중 온 자보다는 우월할 것이란 착각을 하죠. 먼저 왔다라는 것이 내 의의 내용과 내 의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 먼저 온 게 쟤보다는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냐 나중이냐 그런 거는 사실 어떻습니까? 하등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먼저나 나중이라는 건 인간 세계에서 따지는 인간의 의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먼저 오고 나중 오고는 전혀 디카요네시, 즉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나중된 게 먼저 된 게 뭐가 더 중요하냐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의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넘게 일을 했던,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모자라게 일하던 그 일의 내용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제가 뭡니까? 이미 그들은 그 조건을 세울 만한 처지가 애초부터 아니었다라는 출발선을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들은 죽어야 될 운명이고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한 데나리오든 두 데나리오든 먼저 오든 나중은 다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이 출발점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뭐예요? 먼저 온 사람이 억울하죠. 열심히 한 사람이 억울하죠. 진지하게 한 사람일수록, 잘하려고 한 사람일수록 눈을 살짝 돌려보면 억울해 미치는 거죠. 죽어야 하는데 살려주신 감사는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좀 더 했다 싶으면 보상을 바라고 덜 한 사람보다는 뭔가 그 더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서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인간의 의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고 신앙적 일을 해야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의를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목에 힘을 주면서 살다가 목사 힘내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신앙도 낮고 뭔가 우위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기타 등등 하나님의 의를 받지도 못하면서 자기 의라는 조건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디카요 시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라는 게 가치가 없다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거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그리고 신자됨의 출발과 전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의로움과 신앙의 생활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의가 뿌리가 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종교적 열심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가 기본이 되는 순간 아무리 여기에 열심을 내고 여기에 아무리 투자를 하고 여기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론이 성결하거나 거룩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다고 박수 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디카이오네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숱하게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은. 믿음이 뭔지를 알고 나서, 그죠? 의가 뭔지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의가. 다시 말하여 믿음이 뭔지를 알고 나서 그 믿음에서 비롯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좀 어렵나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해결됐죠. 복음과 하나님의 의.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는 말은 두 번째 믿음 뭐예요? 앞에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주는 믿음으로 가라. 들어오는 믿음이 있어야 나가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받은 은혜가 있어야 행하는 의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내가 행하는 믿음. 결국 두 개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죠. 순서적으로는 나누어지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란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특히 신명기 다루면서 이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마감할 때 바로 그거. 그 마지막 믿음은 앞에서의 두 믿음을 하나로 본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있는 믿음, 받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는 믿음. 은혜로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인간의 의가 나가는 거지 인간의 의가 먼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받은 믿음으로 주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두 개의 믿음을 통째로 뒤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개를 합한 그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깊숙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이 루터의 가슴에 불을 당기게 된 거죠. 모든 구원과 복음의 논리를 깨달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니시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자가 결국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온에서 어린 양 옆에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가진 자는 이제 이 세 천사의 말을 듣고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갖고 현재, 과거, 미래로 푼다고 그랬죠. 첫 번째 천사는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두 번째는 과거, 세 번째는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7절을 말하고 있죠.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일단 이제 다음 시간에는 8절인데 8절은 과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볼게요.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졌도다. 끝났죠. 이 과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이건 미래죠. 9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if 받으면 이제 앞으로 이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가 그 현재에 대한 메시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요 과정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연결이 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전부 복음이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고 그 복음에 지금 적용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시온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방금 그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7절 중에 핵심이 뭐냐? 복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현재를 뭐라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7절 제일 마지막에 핵입니다. 경배하라. 예배하라. 경배하라. 지금 여러분은 이제 예배하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럼 이제 속으로 아이고 안 그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예배니까 잘 됐다. 나는 당연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어 하시겠죠. 뭐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귀해요, 사실은. 근데 뭐 여기 오늘만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사실 다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붙들린 현재, 이 복음에 진짜 붙들려서 시온산에 있는 자의 현재는 뭐냐? 경배.
이 예배라는 현재를 늘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고 있느냐. 복음이 있는 자의 지금은 착한 일 해라, 봉사해라, 선교해라, 구제해라. 그런 말을 안 하고, 그게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 다 중요하죠. 선교, 구제, 봉사, 헌신 등등. 근데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사느냐, 그것부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배라는 게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어지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가진 자의 가장 현재의 지금 이게 되라 되냐, 이걸 해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별거 아니고 이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형식으로만 보면 예배라는 형태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합니까? 뭘 합니까? 편안하게 앉아갖고 쎄빠지게 앞에서 땀 흘리고 설교하는 사람 얘기만 들으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누가 예배 드리는데 박해를 하거나 핍박을 주거나 물론 이제 약간 그런 건 있겠지만 옛날 로마 시대처럼 예배가 죽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예배하라, 경배하라는 건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 1시간을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이 나오는 요 행위가 하나의 상징이 돼서 우리 삶의 전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얼마나 수없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다 동의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가 진짜 예배자인가?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시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뿌리가 되는, 그 예배자의 가장 깊은 뿌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나쁜 마음을 품거나 또 남을 헐뜯거나 상처를 주거나 불신앙적인 거, 고집을 피우거나 목이 꼿꼿해서 어깨 목에 힘을 주면서 자기가 무슨 윗자리에 앉아 있는 거인 양 그렇게 여기고 내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내가 제일 위인데. 그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 위에 양이 올려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는 게 아닌 거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하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살려면 나와 예수님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건데 이게 바뀌기만 하면 주체가 달라지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각, 판단, 결론, 선택, 모든 행동 양식은 자체가 다 바뀌게 돼 있죠. 죽을 때까지 사실 그걸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그 자리만 가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안 되죠. 이게 구원은 딴 거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바뀌는 거다. 바뀌고 있습니까? 바뀌어져 있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걸 위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수준과 정도는 다릅니다만 신앙생활은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 말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죽음, 희생, 손해, 억울함, 감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작업, 나와 주님이 바뀌어지는 목표를 향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길인데 그러지 않고 있으면 큰일 난 것이고 이러지 않은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보면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욕 안 듣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서 아예 버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정말 미치겠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요. 무슨 사람들을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잘 보이고 자기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게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는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것을 주장한다고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들을 의식할 뿐이죠. 다 좋다 칩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라는 그 생각은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사울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분을 위해서 뭘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전리품들 숨겨놓고 제사장 없이 지가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전부 다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 양, 교회 일을 하는 거인 양, 주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 거인 양, 어디서 그런 구라를 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적이 왔는데도 지적받지 않죠.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아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귀 있는 자죠. 시온산에 서 있는 자기 때문에 천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죠.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잖아요.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복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두려움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서 나에겐 복음이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까 포도원 비유처럼 말입니다. 내가 난데 돈을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나 먼저 온 사람인데. 그렇게 되듭니다. 출애굽의 핵심인 유월절 사건에 그 유월절 통과한 사람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유월절 시대로 거슬러 가서 여러분이 유월절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복음을 입은 자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같이 죄를 짓고 애굽인하고 40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 뼛속 깊이 애굽화 됐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 친구가 애굽인이고 다 그랬을 거 아니야. 400년이요 400년. 살아가는 방법이 왜 안 똑같았겠어? 그날도 이제 낮에 애굽인들하고 진탕 놀다가 똑같이 죄 짓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뭐 자꾸 그 소문이 들려. 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밤에 하나님 사자가 심판한대. 진짜일까? 그래도 뭐 하라니까. 뭔지는 모르니까 양의 피를 문에 발라 놓으라는 거죠. 비린내가 진동하고 피 비린내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막 옆에서 막 뒤에서 앞에서 비명 소리가 아악 들리는 거지. 안 두려워? 거기서도 아마 자기가 죽는 줄 알았을 걸. 피는 바르라고 해서 발라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닥 내가 특별히 잘난 점이 없다는 걸 내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피만 바르고 있을 뿐이지 안으로는 발발발 떨고 있겠죠. 근데 자기 차례가 온 거야. 옆집에 개똥이가 악 하고 죽으면서 개똥이 집에 막 아빠 엄마가 막 통곡을 하고 으악 하고 있는데 이제 내 차례네. 근데 이제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 생각에는 그래요. 쑥 하고 지나가 버린. 유월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땠겠어, 그들이? 아싸, 재수. 이랬겠어요? 피만 바르면 사니까, 어우, 안심이다. 나 그럴 줄 알았어. 아니죠. 만약 아싸, 재수하고 웃고 있었다면 그 인간 말종이죠, 그거는. 다들 무슨 생각이겠어요? 오늘 7절처럼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두려워하는 영광이요.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서 경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그렇게 됐잖아요. 심판이라는 게 안 믿는 자는 죽음이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죠. 주님의 피가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죽음의 피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생명의 피가 되는 거죠. 죽이는 피, 살리는 피. 어떻게 여기서 경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베이스가 뭐다? 두려움이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살 수 있는 자가 시온에 있는 자들이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또 가짜라고 하면 또 절망할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적이 있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두려움의 감각을 자꾸 끄집어내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인은 예배만 드린 거고 아벨은 예배자가 된 거고 그 차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지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제 이런 말을 들어요. 아이고 성도들이라는 게 교인들이 뭐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성도답게 살아야지. 그런 말 많이 듣죠. 물론 공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예배자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예배를 그래도 계속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모자람이 있어도 적정선에서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뭐랄까 그 회복의 가능성이 늘 있는 선 안에서 넘나드는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배를 계속 드리는 자는. 근데 반대로 예배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빗나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케이스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리고 죄에 대한 지적을 받기 싫어하고 두려움이 1도 없죠. 상관 마라. 내 마음대로 사는데 보태준 게 있냐. 그런 거죠. 가책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깨달은 게 그게 어떻게든 일단 예배를 떠나면 안 된다. 예배를.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뭐 마음이 넓고 뭐 포용력 있고 이런 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 노력을 하고 그래야죠. 더 선해야 되고 더 뭔가 좀 넓고 포용력이 있고 용서하고 이런 삶을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래나 저래나 궁극적으로 신자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가장 그 첫 번째 그 출발점이 너 지금 예배자냐 아니냐 이걸 하나님이 사실은 물으시죠. 어떻게든 그래서 예배를 떠나면 안 된다.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를 오늘 천사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의 현재가 뭐냐?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부터 얘기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과거, 그 다음 시간에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죽었던 사건과 다시 살아날 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 이게 예배죠.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승리에 대한 영광.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중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얻어갈 은혜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온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확인하고 점검하시기 바라요.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글쎄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좋죠. 완벽하면 좋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부터 살펴보세요. 아유, 제가 마음에 결단이 좀 생기고 지금 좀 삐리한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몰골이 제가 마음 잡고 뭐 어디 가서 뭐 결단도 좀 하고 뭐 이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해결이 되고 좀 상황되면 그때 내가 기깔나게 예배 잘 드려 드릴게요. 그것처럼 틀린 말이 없습니다. 예배는 그냥 무조건 그 속이 어떻게든 드려야 되는 시온 백성들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시작을 해요. 제가 갈수록 느끼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에 그 예배당에 많이 오래 막 계속 오는 이런 사람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신자답게 잘 살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가만 따져보니까 예배를 등한시하면서도 그렇게 잘 살아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 없이 잘 살 것 같은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그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삐끗하면 종잡을 수 없더라는 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계속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배를 철저히 지켜가는 사람이 지금은 좀 그래도 나중에는 든든해지기 시작하고 그 든든해질 확률이 훨씬 더 많고 그들에게서 이렇게 시온의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굉장히 진지하게 잘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편입니다만 가만히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이 가슴 속에서 막 떠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뭘 했나? 뭘 제일 잘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예배에 환장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은혜가 뜨거울수록 어디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이게 그냥 이게 막 너무 사모하고 너무 좋고 너무 사모하고 그런 경험을 했더라는 걸 제가 추억 속에 알게 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져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 예배. 그 예배에 대한 중심이 무서운지 그리고 무거운지 두렵고 떨리는 무서움으로 이 무거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복음을 갖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